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요새 복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갈수록 주님께 참 감사하다. 이거는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요, 옛날 찬양들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밝습니다. 옛날 찬양들 들어보면은 코드도 G키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G키하고 F키하고는 음악 미학적으로 좀 달라요. 근데 그걸 설명할 필요는 없고 G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발랄하고 경쾌하고 명쾌합니다. A 플랫 키 같은 경우는 약간 장엄하고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옛날 찬양들 들어보면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해 하면 상당히 밝습니다. 근데 요새 찬양들 들어보면은요, 분위기는 빠른데, 뭐가 이렇게 어둡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옛날처럼, 이렇게 막 싱글싱글하고 밝은 느낌이 아니라, 가사도 좀 그렇고,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조금, 이거는 중요한 메인 메시지는 아니고 사이드 디시적인 그런 메시지인데 그 이유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복음을 알게 되면은요,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 있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 기쁨이 갑자기 무슨 연구처럼 그런 기쁨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1850년 전후로 해가지고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남쪽에서는 노예제도를 찬성했고 북쪽에서는 노예제도를 반대를 했어요. 사실은 그것도 그럴 것이 남쪽에는 농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필요했고요. 북쪽에서는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일손보다는 그런 게 의미가 없었죠. 어쨌든 이권 다툼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든 간에 저는 노예 해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우리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선언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이제서부터는 모든 흑인들은 다 자유다. 모든 노예제도는 사라지고 모든 흑인들은 다 자유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1850년 전후로 선포한 법적으로 이제 노예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은 50년 가까이를 한 세대, 두 세대 가까이를 자원해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 근성이 있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예 근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못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법적으로 선포됐다는 걸 알지 못해서 노예로 사는데 갑자기 소식이 오는 거예요. 너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너는 법적으로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노예로서 있다가 죄의 노예로 있다가
아, 내가 해방되는구나. 나는 왜 죄의 노예로서 계속 살아가고 있었지? 하는 깨달음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인데 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일행함을, 그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지 비트가 빠르고 쿵쾅쿵쾅하고 어떠한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로서, 음악적인 자질로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그 유명한 마라나타 싱어즈,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 두 기둥이 있잖아요. 지금은 뭐 힐송도 많고, 또 우리나라만 해도 마커스 워십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만, 7, 80년대 같은 경우는 호산나 인티그리티하고 마라나타 싱어즈, 물론 이제 갈보리 채플도 있었지만 거기가 거긴가? 헷갈리네. 두 개가 상당히 중요한 기둥이었는데, 마라나타 싱어즈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이게 음악적인 기교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목에 꾸미려고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들어보면은 참 밝고 음색 자체가 명쾌하고 참 좋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현대의 어떠한 가스펠에 대해서 제 비판하고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뭐가 이렇게 조류가 달라졌을까라고 했을 때는요,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노예로 있다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노래는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인데, 이게 나오는 거지. 내가 분명히 노예로 살았었는데 사실은 노예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노예로 살다가 해방이 됐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복음이 어디서부터냐? 노예에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있다는 인식이 있다가 해방됐다 그러면 상당히 기쁠 텐데, 마치 옛날 그 매트릭스 영화처럼 매트릭스 세계에 내가 조종을 당하고 있는데, 노예로 있는데 그 노예에 있다는 그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해방이란 느낌조차도 없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노예 해방 선언이에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왜 감격이 없느냐 하면은, 내가 노예인지를 모르고 있는데 해방된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자유한데, 난 노예가 아닌데. 그러니까 말로는 노예라고 느껴지는데 머리로는 노예라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가슴으로는 안 느껴지는 거죠. 근데 해방이고 뭐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회개가 빠진, 너는 노예야, 너는 죄의 노예야 라고 가르쳐주는 게 회개거든요. 회개는 죄와 싸우는, 여러분 죄와 싸우십시오, 이게 회개 설교가 아니에요. 그는 부차적인 회개 설교.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가 어떠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죄에 대한 설교인 거지.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게 죄의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부차적인 사이드 디시적인 얘기라는 거죠. 당연히 회개를 하게 되면은 죄와 싸우게 마련인 거죠. 근데 내가 죄와 왜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무조건 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회개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를 했는지 회개를 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죄와 싸우라고 하는 거는 듣는데 왜 싸우는지를 내가 내 스스로 점검해 보면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 죄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죄와 싸운다면 그 사람은 아직이에요. 아직 회개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죄 자체가 싫어서 내가 죄와 싸운다면
죄에 대한 본질을 알게 되는 거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 사람은 뭔가 회개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고 있다. 그것이 그 사람이 회개했냐 안 회개했냐가 아니라 왜 싸우고 있느냐. 왜 싸우고 있느냐. 죄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 동기를 물어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죄와 싸워요. 왜? 그러면 안 되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리라. 그럼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음욕과 싸우는 거예요. 이건 아직 회개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의 본질, 죄의 중요성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고 회개에 대해서 모르면은 복음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회개는 결코 습관적인 죄와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죄와 싸우는 행위가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존재예요. 죄에 대해서 인식, 깨달는 것.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깨닫게 되면은 행동은 나오는 거죠, 그냥.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뭐 이슬람교, 불교, 유교 이런 데 보면 사실 죄에 대해서 막 다루지는 않아요. 그냥 불교는 해탈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교는 질서, 예의, 범절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회를 구현하고 실천할 것인가. 불교에서는 각 사람이 해탈하면 된다. 유교에서는 질서 있게 예의 범절로 사회가 돌아가면 된다. 규범이 있으면 된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죄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데 불교임에도 불구하고 불교 경전에 있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승려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방송도 안 됐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얘기를 우리가 하죠. 어느 승려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남자가 울고 있었어요. 불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이 아니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울고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불교는 살생유택이잖아요. 함부로 생명을 이렇게 죽이면 안 되잖아요. 내가 길을 걸어가고 문득 무슨 생각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개미 한 마리를 밟았습니다. 개미가 죽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씻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불교도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승려가 뭐라고 대답하면은 당신은 7번 환생해야 됩니다. 7번 다시 태어나서 소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의 멍에를 메고 인간의 밭을 평생 동안 갈아줘야 그것도 7번을 갈아줘야 이 개미 한 마리 밟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그렇게 기독교처럼 취급하지 않고 있는 불교도 개미 한 마리 밟은 거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은 7 사람이 소로 태어나서 밭을 갈든지 아니면 내가 7번 소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동안 밭을 7번 갈아주든지 해야 개미 밟은 죄값에 대한 책임이 없어진다는 거. 죄는 무에서 유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내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형제한테 이 바보 하는 순간에 형제한테 라가라 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죄에 대한 제족이구나.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면 죄가 안 만들어질 텐데 나는 내 아내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내 남편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내 형제 자매에게 함부로 얘기를 하고 나는 죄를 만들어내는 제족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깨닫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나는 무심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화를 버럭 내버렸어요.
분노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나는 소로 몇 번을 태어나가지고 밭을 갈아야 되겠습니까?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5장 16절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아담의 허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인간들이 똑같이 죄인으로 취급돼야 되느냐? 아니 선악과를 먹은 거는 아담이 먹었는데 아담만 죄인이면 됐지.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여겨져야 되느냐? 야, 이거 불공평하다. 그게 이제 우리 입장인 거죠. 불공평한 게 아니라 개미 한 마리 밟으면 7사람이 다시 태어나가지고 밭을 갈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죄가 없어진다. 불경에서 말하는 거.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인식은 더 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사과가 아닌지 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요 모든 인간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내질러 버리지 뭐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 하나 먹은 것에 대한 죄값은요 아담 혼자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개미 밟은 것도 7사람이 져야 되는 것처럼 선악과 먹은 거. 근데 불교보다 기독교가 죄에 대해서 묘사를 더 잘해놨죠. 그만큼 이 죄는 무거운 거고 무서운 겁니다. 나는 아담의 죄를 오늘도 또 저지른 거예요. 내가 내 형제에게 라가 바보에 대한 헬라어죠. 바보라고 화를 냈다면 나는 아담의보다 더 심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담보다 더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러한 죄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죄가 없어지려면은 죽음으로써 없어져야 되는데 한 사람이 죄를 저지르는 게 한 사람이 죽으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없어지는 것이. 이 죄에 대한 가르침, 이 죄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이 교회에서 사라진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한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해방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구원에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바로 그 이유가 노예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노예 해방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사함 받았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회개를 전제로 한 믿음이에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거기서 해방됐다는 게 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죄의 본질을 깨닫는 사람은 함부로 죄를 지으려고 할 수도 없고 또 계속 죄를 지어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괴로워요. 내가 또 왜 내 아내에게 오늘 고함을 질렀을까? 나는 아담보다 또 더 큰 죄를 만들어냈구나. 나는 이 죄를 만들어내는 제족이 돌아가시겠다 하고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거지. 아유, 회개하면 되지 뭐.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게 무슨 가르침입니까? 7일 동안 죄 짓다가 6일 동안 죄 짓고 7일째 와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그러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죄에 대한 감각도 없고 그 다음날 보면 또 똑같은 죄 저지르고 있고. 그것은 복음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 죄라는 게 그런 거구나. 죄라는 게 왜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죄를 갖고 왜 괴로워할까? 그 주인공이 죄의 무게라는 게 뭘까? 죄의 짐이라는 게 뭘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우리 7절서부터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잠깐 끊었어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가게 문을 엽니다. 물론 다 이해는 합니다. 저런 거는 제외예요. 뭐냐면은 의료직에 있는 분들, 그렇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들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왜 안식일에 손을 고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 사람을 그러면 살려내야 되지. 무슨 소리냐. 사람이 주일날 죽는 사람 고쳐야 되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충분히 다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 돈 조금 더 벌겠다고 주일날 장사를 합니다. 자, 물론 이거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죄를 짓음에 있어서 쉽게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너무 쉽게 짓는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8절, 9절, 10절, 11절, 4절에 걸쳐서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는가?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단순하게 취급한 게 아니라 왜 4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만큼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자, 물론 이때 안식일이 주일이냐, 요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우리 12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보고 싶은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는요, 그래, 부모 공경하면 되고, 난 살인한 적 없고, 나는 간음한 적도 없고, 난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나는 거짓말한 적도 없어.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거를
풀어서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죄에 대한 무게감, 죄가 아담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게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 이 죄의 무게감, 이거를 깨닫는 것이 회개라 그랬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 율법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완성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처음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살다 보면은 에이씨 하고 막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이게 꼭 무슨 심판을 받게 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거냐? 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대단하다. 네가 아직 그거는 죄의 본질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네가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너는 형제에게 노하는 거다. 네 아내에게 노하는 거고 네 남편에게 노하는 거고 자식들에게 노하는 거고. 주님께서는요 죄에 대한 무게감을 잘 표현해 주신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5장이라는 겁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그 죄책임이 뭐냐면 심판을 받게 되는 죄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화가 나니까 야이 하고 노했을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죄를 만들어내는 제조기라는 거. 내가 지금 한 행동은 하나님이 나를 지옥불에 던져질 만큼의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 한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옥불에 던져도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이 엄포를 내린 거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거는 하나님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어떠한 죄의 무게감을,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아니? 그 죄에 대한 죄값은 너를 지옥불에 던져버려야 돼. 그래야 죄를 면할 수가 있어.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리라. 함부로 우리 형제에게 욕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져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죄와 싸우려고 하는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행동의 변화가 회개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내에게 절대로 고함쳐서는 안 돼요. 내가 뭔 짓을 저지르고 있구나. 내 남편에게 절대로 깔보거나 노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이거는 변질된 복음이에요. 나는 또 오늘도 죄를 만들어냈구나. 나의 이 못된 심성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없어지는 거야 도대체. 주님 앞에 가가지고 씨름하는 거죠. 주님, 나는 오늘도 지옥불에 던져질 만한 그것도 남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옥불에 던져도 난 할 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그러지 않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자, 25절에 보시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우리 27절에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간음은 실제로 행위로 옮긴 간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그 자체가 이미 너는 지옥불에 던져질 만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계명의 간음은 네가 마음으로 간음했어도 이미 너는 간음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에 만일 너의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너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너는 지옥불에 던져질 만한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새 뭐 그런 거 동영상 안 보는 사람들이 어딨어? 할 게 아니죠. 얼마나 수많은 변질된 복음이 사람들을 쉽게 죄짓게 만듭니까? 나는 오늘 또 죄를 만들어냈구나. 지긋지긋한 이 죄. 아담을 욕할 게 아니고 나는 또 만들어냈구나.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죄짓게 하거든 그런 뜻이에요. 실족하게 하거든 이란 말은 찍어내버리라. 함부로 때려서도 안 되는 거죠.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게 다 지옥 갈 죄예요. 죄라는 게 이렇게 무겁구나. 31절에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모세는 얘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남편을 버리면 똑같은 겁니다.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니라. 요새 얼마나 재혼이 흥행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만약에 너가 힘들겠거든 여기 보면은 음행한 연고 없이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 가지가 조금 더 보태자면은 때리는 거. 남편이 자꾸 때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면은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거는 음행한 연고, 바람을 피웠던지 때렸던지. 그렇게 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 이 세 번째는, 이 세 개는 이혼 사유가 돼요. 성경에서도 그거는 합당하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는 걸로 나와요. 세 가지. 내가 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건지, 못하게 하던지, 아니면 때리던지, 아니면 음행, 바람을 피웠던지. 근데 그렇게 해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남편과 다시 결합을 하든지 아니면 혼자 살아가라. 자, 33절에 보시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는 그잖아요. 내 말이 진짜라니까. 내가 맹세할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옳은 것은 그냥 옳다라고 얘기하고 37절에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느니라. 28절은 그냥 제가 빠르게 넘어갈게요. 우리 끝날 때가 다 됐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둘러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또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잘 적용을 해야 돼요. 오른쪽 뺨을 때렸는데 주님께서 왼쪽 뺨도 둘러대라 했기 때문에 여기도 때려 그럼 바보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악한 자에 대해서 악하게 대적하지 말고 피하라는 얘기예요. 피하라. 복수하지 말아라. 복수를 네가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자, 이 부분은 다음부터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내가 죄의 노예구나. 난 진짜 죄의 노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그래야 노예 해방의 의미가 있지요. 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으면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내가 죄를 만들어내는 죄의 제족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하고 인정을 했으면 여러분 오늘 말씀 성공한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이 되고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이 없는 것 같고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쉽게 저지르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주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한 무게, 죄에 대한 본질, 주님께서 이 죄가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죄값이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 무게였다면 나는 도대체 얼마나 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내가 죄의 노예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것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가? 거기에 우리의 앞으로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을 기대하고 복음을 원하고 복음을 듣고자 하고 복음을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